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날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자칭 큰 자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 해서 그 작은 자라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겉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겉껍데기였느냐, 그리고 껍데기의 내용들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의 문제는요 유대인의 표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는 할례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까닭은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끝을 낸다라는 신령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들은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네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자기네들이 구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대체가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표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반드시 유대인의 표지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표지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지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끝을 내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를 행하시되 이 세상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요즘에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비교해서 자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자랑할 만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참 이스라엘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할례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유대인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 속에 있는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날에 변화되기 전에는 할례 받은 것이 신령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육체에 불과한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신령한 것인 줄 알았는데 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만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또 좀 졸리니까 한번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하여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것이 신령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불과하고 겉껍데기에 불과할까요? 그 까닭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도 의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모양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은 율법은 육체에 행한 것을 정죄하는 법일 뿐이에요. 그럼 무엇을 정죄하지 못하나요? 마음속의 죄악을 정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미움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한계. 육체는 그래서 율법은 육체에 관련된 법이에요. 예. 율법은 육체에 관련된 법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끝을 내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것은 저절로 깨끗하게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율법에 속한 제사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선지자의 말씀에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하신 바 믿음의 의예요. 예? 자기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자기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움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함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송사를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기의 의에 빠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어떤 때는 의롭고 어떤 때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세움을 받아봤자 당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면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준 것이고, 예수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칭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기둥으로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을 갖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하느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당한 거 담대한 거 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곧 예수님이 곧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제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당당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당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해요. 예? 당당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은 좀 당돌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 당돌해요. 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내가 우리 자매를 이 회사에 한 명을 뽑는데 이 2명 놔두고 결선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자매를 뽑아야 할 이유를 말해봐라. 이 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가 얘기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내가 왜 이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의 회장이 왜 자기를 뽑아야 하는지 그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없으면 말 못해요. 당당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말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시대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뽑지 못하시면 회장님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돌한 뒤에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당돌한, 그러니까 회장님이다. 그거 참 마음에 든다. 예? 그래가지고 딱 입사를 했어요. 예? 입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 여자는 막 당당하게 뭐 꿀리는 게 뭐가 있냐 이것이지. 이 사람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뿐인데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전문대 졸업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두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4년제 나온 사람은 당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네를 뽑아야 할 이유를 말해보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말을 해야 마음에 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문대 나온 사람은 회장님이 저를 뽑지 않으면 이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한 시대에 70년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런 말 안 해요. 젊은이들도 그런 말 잘 못했었어요. 예? 막 쫄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뽑아만 주시면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러는데, 저를 뽑지 않냐 하시면 그 회사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장이 생각할 때는 네가 네 속에서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사람을 탁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당당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라니까 그 겸손하고 당당함과 담대함을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 이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요셉 좀 보세요. 요셉이 술사들이 끌려가지만 당당하잖아요. 예? 아주 당당하잖아. 감옥에 갇혔을 때 당당해. 예?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당당해. 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당당해요. 당돌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너 근거 있는 너의 자존심을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낮은 자존감이 없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걸려들면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좋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은 억지 겸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함이 아주 자존감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근데 그 모욕을 당할 때 막 실수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토설을 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정직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자꾸자꾸 되새기면서 여전히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놀라고 사울왕이 놀란 거예요. 쫓겨다니고 그래서 막 근심이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당해 다윗이. 예? 빛깔도 좋아. 이놈이 도망다니면서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놔버려. 그 사울왕이 찾고 싶어도 안 찾아져요. 아니 찾아가 잡아 죽여야겠는데 아무리 사울왕이 수색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다 감춰주시고 다윗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냐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이처럼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아니 쪼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아주 당당하고 당돌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너 근거 있는 자존감이 너 자존감의 근거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하여서 너무나 낮은 자존감이 되잖아요. 너무 낮은 자존감이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지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판단하냐? 누가 우리를 심판하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아무런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용어를 써요. 베드로는 그런 용어를 별로 못 써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한 용어를 써요. 당당하라고. 세상의 찢기와 같이 버림을 받고 예수 때문에 연약해져가지고 예수 때문에 미련해져가지고 세상의 찢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뭐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 때문에 미련해졌기 때문에 당당해. 40이 하나 가만매를 두들겨 맞아도 예수 때문에 맞았다는 것 때문에 당당해. 담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다윗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 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 주의 생명싸개 속에다가 감춰두셨기 때문에 나를 갖다 해야 할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해야지 나의 사명이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예수 때문에 연약해지고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항상 예수 때문에 담대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오늘도 어디서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네팔이라는 곳은 지금 중심부잖아요. 지도상으로 봐서는 세상에 그 히말라야를 뒤흔들어 놨잖아요. 2천여 명 정도 이제 공식 발표가 1,845명이 나왔거든요. 네팔에서. 네팔이라는 왕국이 조그만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네팔을 흔들겠느냐고. 지금 이게요. 지금 이 네팔이 뒤흔들려 가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일본을 뒤흔들거든요. 일본 뒤흔들고 난 다음에 동쪽이잖아요. 중앙부에 네팔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머지않아서 LA가 다시 흔들리나요? 미국의 서부 환태평양 조산대인 그쪽에서 지각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움직이는데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더 큰 것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와이오밍주에
이 거대한 공원이 있는데, 옐로스톤이라는 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더 놀라운 지질학자들이 놀래 자빠진 거야. 그 공원, 옐로스톤 그 공원에 이 활화산처럼 지금 이 화산이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만 터져도 그 미국의 반절 이상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갈 뿐만 아니라 한 3개월 이상을 이 화산재가 뒤덮어 가지고 이게 지금 태양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지구상에. 3개월 이상을. 그러면 농작물이 이런 것들 다 죽게 되죠. 문제는 화산재예요.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칠레에 화산이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 이것이 그냥 화산재가 얼마나 쌓이는지 보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옐로우스톤의 밑에 있는 그 마그마가 엄청나서 이것만 터지게 되면 3개월 이상 지구상을 가린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지질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도 미국의 반절 이상이 날아가는데, 그 밑에 한 2.5배나 더 되는 마그마가 개충 두 번 겹으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있는 거야. 지진이 무서운 까닭은 옐로스톤에 있는 이와 같은 마그마, 이 용암지대를 뒤흔들어서 폭발할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LA 지역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와 같은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예? 수많은 미국에서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이와 같은 이 미국의 한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지금 이 용암과 마그마가 그 속에서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서부, 중부, 그 다음에 지구상에 일본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뒤흔들리고 좀 그러시느냐? 왜 지진을 이렇게 이겨나가지고 재앙이 벌어지고 이러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회개할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뭐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저들이 죄가 많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자연재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 여러분과 나는 더욱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예? 날마다 주와 더불어 마음을 합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자꾸 가까이 가서 주와 더불어 마음을 합해야 해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꾸 일치시키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것도 주여 change my heart. 주님 내 생각과 기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랬으니까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꾸 바꾸는 거야. 이게 자꾸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주님과 마음과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한 번 더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다윗에 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다 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계획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갖다가 엮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다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세상에서 유명한 자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딱 안겨주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사역도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재정적으로는 요셉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사의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지고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난 것처럼 이 놀라운 것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마침내 추수할 곡식들이 익어갈 때에 저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과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